할렐루야. 오늘 8장 1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징검다리 휴일이네요. 오늘 또 말씀이 나가는 시간은 또 휴일이 아니고 어떻게 휴가 잘 쓰셔서 하시는지, 특별히 저는 휴가라고 다를 건 없고 아이들이 집에 있어서 같이 방해 아닌 방해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마가복음 1장부터 10절까지 8장 1에서 10절까지 말씀 볼 텐데, 제가 먼저 봉독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 아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 아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 아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나오는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흘이나 먹을 것이 없는데도 예수님의 곁을 지켜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자기 유익을 쫓는 것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지역은 이런 어떤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또 하필 이방 지역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계속 7장부터 해서 이렇게 쭉 8장까지의 어떤 그 내용들이 이방 땅에서 일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에 대한 그 가르침에 대한 기대가, 또 예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교회 안에 어찌 보면 막 옛날에 부흥회다 뭐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엄청나게 몰려들고, 이번에 10월 27일에도 굉장히 큰 집회가 있는 것 같죠.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진 않죠.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닌 이상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매일 유튜브에 말씀 올리고 있긴 하지만 워낙 많으니까 말씀이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어떤 말씀들이 범람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은혜를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 이 가까이 있다 보니 또 익숙하다 보니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때 이 예수님에게 정말 멀리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요? 결국 이 자리에 모여있던 4,000명, 아마도 성인 남자만 4,000명, 개수가 이제 남자들만 됐으니까 성인 남자만 4,000명이겠죠. 그들에게 이번에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2마리가 헬라어로 올리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2마리가 아니라 조금 적게 작은 양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2마리, 그러니까 작은 양의 어떤 물고기 정도만 있었고,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 양이 있었다라고 이제 그걸 가지고 먹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7병이어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명확히 따지자면 7병 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먹였습니다. 예수님께서 7 떡과 물고기 2마리 조금 가지고 이 남자만 4,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수를 먹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얼른 떠오르는 사건이 없다면 이상한 거죠. 뭐예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오병이어 사건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떤 분들은 이게 오병이어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마가복음에서 이 앞전에 오병이어를 본 적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6장에서 이미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눴던 거를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찾아가 보세요.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 배고픈 자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시는데 어떻게 해요? 작은 양의 어떤 먹을 걸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고 또 많은 양이 남는 일들을 보면 이거 거의 오병이어랑 거의 같은 사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등장하는 숫자가 다르죠. 5 오병이어니까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였는데 지금은 떡 7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였습니다. 그리고 남는 거는 12광주리와 또 7
바구니 뭐 이런 식으로 남은 양도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 여기가 광줄이고 12바구니를 남겼어요. 어쨌든 이런 사소한 어떤 차이점들 외에는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어떤 이 일부 진보적 학자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실수로 중복 삽입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복 삽입을 했는데 너무 똑같으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야기를 나중에 편집자들이 너무 똑같으니까 숫자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아마 오병이어의 사건이랑 요 사건이랑 그냥 이야기의 전개 흐름이나 뭐 어떤 내용들이 어떤 먹이시는 그런 내용들이 유사하다고 해서 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러분 4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아멘. 이게 왜 이상해요? 남자만 4,000명을 이으면 떡 7개 가지고 또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먹였다는데 이걸로 먹일 수 없다. 어디서 떡을 얻어가지고 이 광야인데 한적한 곳인데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뭘 가지고 이들에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뭐가 이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뭐가 왜 이상해요? 이미 앞서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떡 5개, 7개보다 적은 숫자를 적은 양으로 더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기지 않았습니까? 자, 이걸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제 아들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이들을 먹이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뭐겠어요? 예수님, 저희가 이번에는요 떡이 7개나 있어요. 2개나 더 있고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지난번에 5,000명 정도인데 이번엔 4,000명 정도예요. 1,000명이나 줄었어요. 야, 이번엔 어떻게 얼마나 많이 남기시겠습니까? 어떤 역사를 이루시겠어요? 저희도 기다리고 있고 이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주세요. 뭐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 순간이 처음인 것처럼, 이런 상황이 처음인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처럼 오늘 이들이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요 상황이, 요 사건이 칠병 표적이 삽입된 것이다, 중복 삽입된 것이다, 어떤 삽입상, 이 편집상의 오류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 없다? 있지 않다. 다만 성경에 의도가 있고 또 그리고 오늘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병이어, 기회가 되면 꼭 다시 보세요. 오병이어 표적, 그러니까 칠병 표적과 유사했던 오병이어 표적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오병이어 표적 같은 경우 우리가 떠올려야 할 구약 성경 본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어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어떤 사역의 현장이 이 오병이어 현장이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칠병 표적 현장도 그 현장이 되겠죠. 어떤 말씀이라고 했나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1절 2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실제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시면 푸른 풀밭에 누이시진 않고 앉히셔서 먹이시는데 사실 그들은 먹을 때 어떻게 먹는다고 했죠? 거의 누워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셔서 먹이시는 그 어떤 모습, 그러니까 시편 23편의 어떤 성취되는 모습이 어디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칠병 표적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23편의 내용이 결국 뭐예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에서 누이시고 먹이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다? 나의 목자신데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결국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뭐예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당신의 백성들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메시지가 이 오병이어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기억해 두고, 자, 이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기억해 두고, 우리 제가 어제 이 7장 31절부터인가요? 31절부터 8장 26절까지 내용이 한 묶음의 어떤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샌드위치 구조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8장, 이 7장 앞부분, 이 7장 31절부터 그 내용들
귀가 들리지 않고 혀가 굳어진 사람을 치유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8장에 등장하는 눈먼 맹인을 눈뜨게 하는 그 이야기가 이 치유하는 그 장면 자체가 어떻다. 그들을 따로 떼어놔서 치유하고 또 치유할 때 침을 바르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가 똑같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어떤 하나의 샌드위치 구조로서 이렇게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한 묶음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혀가 풀려서 말하게 되고 못 보던 자가 보게 되는 이 역사가 구약의 성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구약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사야서 35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35장 4절 6절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보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뭐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자가 듣고 혀가 풀려 하는 노래를 하게 된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정확히 이 7장 이 31절부터 8장 26절까지 보면 어때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때 어떤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8장의 사건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칠병표적, 그리고 이 7장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이들의 참된 목자이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구원자시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지역이 어디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방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참된 목자며 내가 이들의 구원자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어디서?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요 이 마가복음 안에 흐르고 있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제자들은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그들이 지금까지 이방 민족의 손에 수없이 약탈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받았으니까. 이게 뭐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오랜 세월을 이들은 고통을 받았어요. 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죠. 어쨌든 간에 이들은 이방 민족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들이 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왜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방민족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방민족,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군사적 메시아가 와서 이들을 이끌고 로마를 전복시키고 로마를 떠나보내고 그들의 땅에 강대한 다윗의 왕국을 세워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어때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보복의 대상이고 그들 위에 올라서야 될, 그들이 눌러내야 될 그런 대상이 이방인인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들은요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들은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자, 이방인들을 위한 목자를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 지역에 와서 내가 너희들의 참된 목자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오병이어의 표적과 같은 그 표적을 여기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당황하는 거,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보실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아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도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애가 끓는다라는 표현을 하죠. 이게 막 그 장기가 막 끓는다, 이 속이 끓는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거 같은 단어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어떤 고통이라는 표현이 오늘의 불쌍히, 그러니까 헬라어로 스플랑크 미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예수님이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왜? 당신의 백성으로 있는 이방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함으로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들을 먹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절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이래요. 멀리서 왔는데 또 보낼 수도 없고 이들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인데 제자들에게는 어때요? 저는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서 오늘 제목으로도 남겼는데, 멀리서 온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멀리서 온 사람이란 이유는 더 여기서 먹여야 될 이유가 되는데, 더 안타깝게 여길 이유가 되는데, 제자들에게는 뭐예요? 멀리서 왔어요. 진짜 그야말로 나랑 아무런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관계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하나님, 왜 예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셔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결국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 역시 나의 자녀고 나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하시고 그들의 구원자로 나는 이 땅에 왔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이 멀리서 온 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매일 출퇴근길에 만나는 그런 일상에 그냥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 지나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매일 들르는 커피집 종업원이 될 수도 있고,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뭐 맨날 들락날락하는 어떤 가게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요, 회사에 함께 매일 보는 부장님, 사장님, 또 부하 직원들이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매 주일 보는 그 성도가, 그 교우가 어쩌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멀리서 온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만약에 그 누군가가, 내가 매일 지나치는 그 사람들, 내가 회사에서 보고 직장에서 보고 학교에서 보고 또 정말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나 지나치는, 그렇게 매주 매일 보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일,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도 아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면요, 어쩌면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제자들이 오늘 이방인들을 그렇게 여겼던 것처럼 그들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 내가 네 옆에 매일 지나치고 있는, 네가 매일 가서 커피 사 먹고 있는 그 커피 지점의 어떤 종업원들, 네 어떤 회사의 직원들, 네 교회에 있는 교우들, 내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겠냐라고. 여러분, 사실 그렇죠. 우리 한국 사회가 참 무심해진 것 같습니다. 이게요, 우리 이전에는 거의 동네 안에서만 우리가 함께 교류를 했기 때문에 전부 너무나 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옆집 사람들 너무 잘 알고, 윗집도 알고, 뭐 저희 아이들이야 매일 이렇게 지나가면서 할머니들한테 인사도 하고, 뭐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용돈도 주시거든요. 1,000원, 2,000원씩 정말 자주 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은 주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그런데 우리 보통 어떤가요? 동네를 지나다니면서 뭐 경비원 분이든 누구한테 인사 한번 하지 않습니다. 이 어떤 가까운 동네도 없어지고,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삭막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미국이나 이런 데 같은 데는요,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뭐 스몰 토킹이라고 하죠. 가까운 어떤 관계를 나누곤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모두가 정말 외딴 섬에 혼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이 지체, 옆에 있는 내가 매일 지나쳐가는 이 영혼들, 정말 주님이 내 자녀다라고 고백하는 그 영혼일 수 있겠구나.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작은 어떤 뭐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인사가 될 수도 있고, 작은 친절을 통해서, 또 뿐만 아니라 기회가 된다면 작은 친절들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생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복음까지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울타리를 깨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라는 울타리,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이 개교회주의, 이런 것들 다 깨부수고, 우리가 정말 모든 세상 가운데 정말 이 울타리 밖을 벗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멀리서 온 사람들과도 같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가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선교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물론 정말 교회가 없는 그곳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먼저 되는 선교겠죠. 그러나 이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는 그 모든 행동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쳐놓고 있는 울타리, 먼 곳에서 온 사람처럼 느끼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 나가서 증거하는 것,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선교하는, 그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오늘도 살아가는, 멀리서 온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나랑 아무 관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무감도 어떠한 빚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어찌 보면 나와 전혀 관계없고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의 선교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